안녕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 큰 결심을 하고도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깊은 실패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베드로가 던진 이 한마디. 이게 그냥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단순한 말이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짧은 말 속에는 실패와 체념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익숙한 과거로 도망치려는 한 사람의 깊은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회복의 여정을 하나씩 따라가 볼 텐데요. 먼저 실패 후에 옛삶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부터 시작해서요. 텅 빈 그물을 통해 마주하는 인간의 한계, 그리고 순종할 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걸 회복시키는 그 따뜻한 초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부르심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옛삶으로의 회귀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 죄책감에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설 면목조차 없다고 느꼈겠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익숙했던 과거, 바로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도망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 나 이제부터 다시 어부할래 같은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차라리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난 이제 끝이야, 모든 걸 포기하겠어 라고 말하는 항복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모든 걸 그만두고 싶어지는 바로 그 마음,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의 한계와 빈 그물입니다. 이제 장면은 캄캄한 갈릴리 바다의 밤으로 바뀌는데요. 성경에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접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 힘만으로 애쓸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깊은 공허함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평생의 삶의 터전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경험과 기술,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밤이 새도록 정말 필사적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바로 이 숫자 0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죠. 이 장면은 주님 없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애쓸 때 우리가 부딪히는 그 본질적인 한계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밤이 있었나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없고 나의 모든 노력이 텅 빈 그물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런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그 처절한 실패의 밤이, 그 텅 빈 그물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 순종, 그리고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그 길고 절망적인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밤새 지쳐버린 제자들에게 평생 어부로 살아온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비상식적으로 들릴 법한 한 가지 지시를 내리시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밤새도록 허탕만 친 전문가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비논리적으로 들렸을까요? 아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고작 배 방향 좀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는 기적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전문가의 경험과 밤샘의 수고가 가져온 결과는 0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인 153마리의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이 기적이 제자들의 순종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순종은 그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셈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 사랑과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이야기의 초점이 이제 물 위에서의 엄청난 기적에서 해변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회복의 장면으로 옮겨집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거기엔 이미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숯불이 핵심 단서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의 장소에도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패의 기억이 있던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새롭게 덮이는 따뜻한 회복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보세요.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너 왜 그랬어? 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들추지도 않으셨고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죠.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신 주님은 이렇게 단순하고도 깊은 초대를 하십니다. 와서 아침밥 먹어라. 이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따뜻한 교제와 완전한 회복으로의 초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는 사랑의 초대였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기 전부터 이 아침 식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성공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우리의 성과와 상관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다시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모든 회복의 여정을 통해 오늘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부르심에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실패한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둘째, 말씀으로 빈 그물을 가득 채우셨고요. 셋째, 사랑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마침내 그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 제자의 자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길을 잃은 상태에서 발견되고 회복되는 아주 명확한 과정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결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약속은 그냥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우리의 실패가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바로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길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며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